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우리 무지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21장을 보게 됐는데 20장까지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참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했던 예레미야가 바술과 당시의 성전관리자인 바술과 벗들까지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을 아시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왔습니까?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가 도움을 구하고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유다의 지배층들이 왕과 여러 가지를 의논한 끝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결단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고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끝물에 세워져 있는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 줄곧 반바벨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은 이제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소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못마땅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 왕이 1절 중반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두 명의 특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낸 셈인데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바술이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술이란 이름 20장에서 봤던 그 바술의 이름과 똑같으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서 21장 1절에서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입니다. 그런데 20장에 보시게 되면 임멜의 아들 바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으나 이제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배층들은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믿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특사가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를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초반에 나오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 온 겁니까? 유다의 앞에 이제는 유다를 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드기야 왕이 다른 지배층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신들을 위하여서 일어나도록 여호와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갈지도 모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나님과를 통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속에 바벨론이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상황이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기적이 없으면 유다의 멸망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알아야 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간만 되면 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도 당시의 지배층들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시체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날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참한 그러한 참 심판의 선언들을 예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말씀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금은 약해질 수 있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으로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이런 특사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아마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중보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들이 요청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당장 바벨론의 군대가 어쨌든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를 아셨겠죠. 모든 것을 다 듣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같이 말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4절과 6절,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광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아멘. 세 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싸우고자 들고 있는 그들의 무기를 4절에 보니까 일단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뒤로 돌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뒤로 돌려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군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성읍 가운데 모두 들어오게 돼서 함락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들고 있는 무기가 너희의 뒤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4절의 말씀은 결국에는 싸우다가 태갑게 되어서 바벨론 군대가 4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성에 들어와서 성이 함락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과가 나타내면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의 노가 너무나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노와 분노가 대노로 점점 가중되어서 쓰여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노라고 하는 것 뜻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점점점 쌓이고 크게 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이스라엘 남은 유다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유다가 함락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손과 팔로써 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모든 숨쉬는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전에 무엇이 먼저 돌게 할 것을 또한 예언하십니까? 큰 전염병이 돌게 해서 먼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가운데 그들이 대적하려고 준비하였다가도 먼저 전염병이 돌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나약해지고 참 장정들도 죽어나가는 꼴에 그들이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맞서 싸울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심판의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9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에서 강한 손과 큰 편팔로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그 손과 팔로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그와 같이 똑같이 다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어려움에서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의 강한 손과 팔로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은 어떤 거냐면 원래 이렇게 보호와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팔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껴여 들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팔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처럼 범죄하고 어떤 겁니까? 회개치 않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요청대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쓰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죄악의 결과가 결국에는 모두 그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의 결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결과가 참으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비참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머리로 나의 의로서 내 판단으로서 내가 들을 건 듣고 아닌 건 아니고 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잘 청종하고 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니까 남은 자,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놀고 이렇게 했음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부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가운데 남자는 전투에 나가고 그 이후에 가족들만 살아남는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가? 전혀 봐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만약 이러한 모든 바벨론의 침공, 전염병, 기근에 살아남았어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원수들,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이 생명을 찾는 자들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 죽이고자 하는 칼을 들고 찾는 그 바벨론의 군사들, 모든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넘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말씀하셔서 쓰이는 것은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그러한 원수들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전혀 자비함과 어떠한 일말의 그러한 동정심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보이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무조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이렇게 강조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자비나 동정심이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도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어떠한 딸,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더는 사랑하지 않고 동정심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더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음을, 황폐함과 비극만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처럼 우리가 아까는 말씀하기를 잘 듣고 청종하자라고 했죠. 잘 듣고 청종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뭐가 되었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종 삼아 주신 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께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도 달콤한 말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걸러서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 형통이요, 불순종이 파멸임을 잊지 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예레미야 말을 나중에 듣기조차 하지 않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는 일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아무것도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좌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제 패역한 악인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뵙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서 1장부터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소망이 없게 만들겠다라,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시드기야 왕 역시 이 최악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7절의 모습이 그대로 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 상하 그 왕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뜨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살아남았는데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두 눈을 뽑혀서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포로로 있다가 거기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에서 목도하고 그 피를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비참한 최후.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우리의 죄의 결과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앞에 선포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거룩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대하는 자세가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달아 깊어지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